어제 우리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오늘 언약을 맺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가족들을 다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식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지만은 행함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헌신과 희생, 수고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 무엇보다도 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누리셨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수고하게 하십니까? 애쓰게 하십니까? 헌신하며 결단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입술의 고백 말고 또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정탐꾼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합의 가족은 극적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며느리 롯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나중에 보아스가 먼 친척으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룻기의 진짜 주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었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에게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것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후손입니다. 이 라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라합이 맞습니다. 그럼 살몬은 누구냐?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가 낳았다고 했는데, 살몬은 오늘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스파이가 기생집에 잠입했다가 기생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언약을 맺고, 나중에는 그 스파이가 기생의 집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손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정도가 아니라 신비로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 기생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아까 그 룻은 똑같이 이방인이었고요. 또 재혼한 여인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은요, 다윗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요. 다윗과 가늠한 사이입니다. 그 전에 족보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흠이 있어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런 여인들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그런 여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정말 흠 많고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주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관점입니다만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흠이 있고 부족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초라하고 부끄럽고 연약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순종만 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어제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을까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꾼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정탐이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보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과 여리고를 앞에 두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것이 이 정탐을 통해서 얻은 수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이 자기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탐꾼들과 언약 맺는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들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라합의 소원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를 했고요. 라합은 그들을 숨겨서 살려주었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다, 소용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